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가?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인데요. 왜 이곳을 향해서 골로새서를 써야만 했던가? 이단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다가 이단이 판치게 되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 영만 거룩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으로 오게 하셨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이 엉뚱한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준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어디서 썼느냐? 옥중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옥중에서 편지보다도 더 편지 형식을 우리가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옥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천국이 그의 심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있는 오늘 3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골로새서를 골로새 사람들만 읽게 하지 않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읽게 했구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페람 형식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보게 했고 그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도 읽도록 하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나 위치적으로 이 삼각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의 중간 가운데에 삼각주 형식으로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온천이 아주 여러 개 산 등성을 깎아내리면서 온천물이 계단 형식으로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히에라폴리스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지금 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문물이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대신 물이 좋은 지역이 있었는데 히에라폴리스에는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가 고지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지대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따뜻한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따뜻한 온천물이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로 가는 수로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갈 때쯤 되면은 이 물은 아주 꾸정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로 세수하고 이 물로 목욕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안약이 발달되었고 이 안약을 팔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에 비해서 처음에 삼각주의 한 곳을 보여드렸던 골로새 지역은 유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지만 아주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골로새로부터는 식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로부터는 이 온천물을 받아들여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평안한 지역인 것에 반해서 너무 행복하다 보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통해서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에 비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지역은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바에 비해서 삼각주의 정점에 있는 골로새는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못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 골로새 지역은 변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혼란이 빠지고 영적으로도 이단 세상이 들어오고 아주 힘든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이들에게 써서 직접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3장 첫머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첫머리,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위의 것은 추상적인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어려운 때 세상을 바라보느냐, 나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독일이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발각돼서 오히려 잡혀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그 목사님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 감옥에 또한 다른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저항운동을 하던 한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마틴 니멜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마틴 니멜라를 추종하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한 명, 두 명 이 니멜라 목사님 곁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절망적입니다. 모두 다 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정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폭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마틴 니멜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늘은 열려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다치고 캄캄하고 내 앞에 암흑만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외롭고 지치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늘은 열려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열려 계시고 동행하시고 위기에 처할 때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앞길에 가셔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 성경을 쓰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하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재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요즘 재림을 배우고 있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 옆에 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재림해 주시지 않았는데 재림이 있겠느냐?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재림을 믿으시고 재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을 억압하던 사단을 묶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 20절에 보면 어떤 영광일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지 3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늘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요즘은 미국에 간 시민들 제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한국이 더 좋다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 참 우리나라 돌아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우리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 라이센스만 있어도 대단한데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크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죠? 아, 이거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니 너무나 신납니다. 제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나를 억누르고 있던 과거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과거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억누를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삶의 장에서 좌절과 고통을 거듭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다.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가시철망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의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가시철망으로 이렇게 둘러 있으니까 가시철망으로 둘러 있겠죠?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 밖을 쳐다보는데 가시철망이 둘러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갇혀있는 증후군 속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병을 조사해 보니까 병명을 찾을 수 없어서 그 병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시철망병. 여러분 혹시 가시철망병에 여러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많은 것들이 혹시 여러분을 둘러싸여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만 이 가시철망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압박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극복하게 해주셨다. 그게 가시철망인데 여러분 가운데 가시철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의 잔치자리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가시철망병을 해결한 한 병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가시철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했냐 그랬더니 저는 항상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가서 자유롭게 되리라 꿈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시철망에 얽매여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사람은 가시철망 너머에 그 푸른 하늘을 바라봐서 그 마음속에 가시철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굴지에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도 그냥 자기 목숨을 등지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행복할 것 같고 그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각각 갖고 있는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지옥이지만 눈 너머에 있는 것 위를 바라보고 천국이 하늘이 열려있다.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 가시철망 안에 살았을 때는 그 가시철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에라는 말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다 가졌으나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은 어디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있는 죄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죄가 뭐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악이야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그때는 성경을 안 보여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쫙 피면은 여기에 안 보이시죠? 크게 눈을 확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가 이것을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는지 아세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주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막 소통이 돼서 내가 다니는 대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거룩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거룩하기 때문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5절의 말씀, 마음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8절에 그 일들이 나오는데 8절은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아까는 마음으로 짓는 죄고 여기는 입으로 짓는 죄인데 입으로 짓는 죄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분함은 뭐라고 했어요? 분노를 짓는 것. 노여움, 증오의 마음.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요즘 분노와 노여움과 증오와 악이와 비방이 여러분도 모르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전의 생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붙잡았던 걸 지금 다시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전에 붙잡았던 걸 주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주님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내 안에 새로움이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음의 죄와 입술로 짓는 죄를 없애는 방법을 3가지 오늘 말씀에서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건 너무 붙잡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것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냥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서 얘기하십시오. 얘기만 해도 풀립니다. 또 목사님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단호히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이 3장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2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2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저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 청국장을 참 좋아합니다. 청국장을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청국장을 만지지도
가면 지옥입니다. 어디 청국장 좋은 데 가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도 좋아하냐면 두부도 좋아합니다. 두부를 붙잡지도 말라. 지옥입니다. 두부 맛볼 생각도 하지 말라. 지옥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붙잡지도 말라. 죄는 맛보지도 말라. 죄는 만지지도 말라. 죄는 모양이로도 담지 말아라. 여러분 안에 죄가 나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탐심을 갖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분노를 갖게 한다면 주님의 강력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붙잡지도 말라. 죄는 맛보지도 말라. 죄는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 지나가리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점점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핸델 아시죠? 핸델이 작곡한 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핸델이 그가 건강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 뒤에는 새로운 기회의 약속이 있습니다. 핸델이 40년 동안 유럽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자신이 얻은 명성은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핸델은 1741년 8월 그때쯤에 뇌출혈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사람이 시인이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쓴 시를 핸델에게 주면서 작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작곡해달라고 했습니다.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었으나 읽으면서 점차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모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며 나를 위해서 질고를 겪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곧바로 펜을 움켜 잡았습니다. 그는 작시하던 작곡하던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21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작곡해서 메시아를 세상 밖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처음 런던에서 연주된 그때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러나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델이 보고 힘을 얻었던 그 하늘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